오늘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기도하니까 딱 생각나시는 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앞에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 속에 있는 걸 아뢰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분께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안에 실제로 있음을 아는 거예요.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분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어떤 밀접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운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다윗이 주님을 만났구나. 언제 만났을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존중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8명. 아들만 8, 딸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만 8명이에요. 전 8명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가댁이 8명이기 때문에. 처가댁이 우리 처제하고 처남하고 합해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 부모가 키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자라나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명도 우리가 돌보려면 끝이 없는데 8명? 자기들끼리 막 전쟁터일 거예요. 그 중에 존중받는 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그냥 내놓은 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가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을 안 세웠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가 사람의 왕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이제 지배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에게 지배받지 말고 왕인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냥 옆에 나라 왕을 보면서 저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안 돼 그러다가, 여러분, 안 돼 그러다가도 자꾸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들어주시는 게 꼭 정말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니까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발람과 발락이 있는데, 발락이 와서 자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해달라 발락 왕이 얘기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갔어요. 처음에 안 가겠다 그러다가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갔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서 예언을 하되 발락 왕이 원하는 거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니까,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뒤돌아서서 발람 왕에게 왜 너 가지 못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나귀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이 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으세요. 그런데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게는 해요. 그러나 가서 깨닫게 하세요. 가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그냥 너무 기도할 때는 그냥 가게는 하시지만 가서 고치게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왕을 세우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이. 가서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예언자를 임명할 때, 이럴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해갖고 부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름 부어 세운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무슨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지금은 옛날에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은 좀 비쌀 것 같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참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 거냐면 이새 집에 간 거예요. 이새 집에.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안 가르쳐 주셨냐면 누구라는 걸 누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새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아들을 기름 부어야 되니까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정 얘기를 듣고 아들을 일렬로 쫙 세웠겠죠. 1, 2, 3, 4, 5, 6, 7 7명을 딱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1, 2, 3, 4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렇게 인물이 출중한 사람들을 뽑으시다니, 그 중에 왕을 세우려고 뽑으시다니 감탄한 거예요. 누구의 감탄? 사무엘의 감탄. 그래서 첫 번째한테가 마음이 첫 번째 가서 첫 번째가 많이 왕도 되고 그러잖아요, 장자가. 그래서 첫 번째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놀랍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왕이 될 만하네. 그리고 첫 번째 가서 이 사무엘의 생각은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감동을 주시되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켰어요. 저리로 가. 그래, 저쪽으로. 두 번째를 두 번째도 괜찮네. 두 번째도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럼 요 일곱 번째구나. 이제 끝났으니까 일곱 번째구나.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없어, 어르신 거예요. 여기 없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기 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뭘 하러 갔냐면 얘는 목동이라 양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 7에게도 대우를 못 받고 이 아들은 그냥 밖에다 내보낸, 아버지의 보기에는 하찮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7명을 세웠지 마지막 다윗은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아버지의 눈 밖에 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눈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 자체도 그 가족에 끼지도 못하고 한 아들.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목동으로 야외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웃사이더였어요. 주변인이었어요. 가족의 핵심에 있지 못하고 주변에 있었던, 늘 외로운, 늘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마음 아픈 한 구석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 하나 못 받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두 글자로 고독하다, 외롭다. 세 글자로 하면 외롭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과 외로움으로만 끝난다면 삶을 등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텐데,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다윗은 만났냐면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만난 거예요. 그 들판에서.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외로운 자, 슬픈 자,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 길 없어서 답답함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홀로 그 많은 양을 그 막내가 쳐야 되니 그걸 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한 마리도 그냥 버리지 않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그거를 보호해야 되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에 고난이 항상 있는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나와 따로 하나님 따로 하면은 내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을만 할 때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기로 원할 때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그냥 아내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었는데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샀는데요, 그 사장님이 목사님, 저는 절에 다닙니다. 저의 부인은 권사님인데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깜짝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교회를 갑니다. 절신자입니다. 그러던 분이 교회 개척교회를 부분이 아내가 섬기면서 자기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안 팔겠다고 하는 이 장소를 우리 교회에게 판 거예요, 여러분. 절신자가 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면 더 은혜가 더 깊어져요.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담을 내가 기어 올르겠다.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 저희 이 교회 조그만 이 성전이지만 이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줬어요. 잘못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니 나도 괜찮아.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내 집안은 형편없었으며 나는 들에 나가서 부모에게도 사랑 못 받는 목동이었는데 홀로 이 많은 양들을 치려고 애썼는데 나를 저 밑에 있는 아버지도 그래서 찾지 않았던 7 아들만 세웠던 그 아버지 밑에 맨 밑에 아들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다니요. 아, 주님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인데 무엇이기에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나를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거 그냥 고백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혜에 보잘것없는 양이나 지키는 무명한 신세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나를 알아봐 주시고 오르게 해 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을 보는데 이게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돌파를 했는데 다윗의 깊은 묵상 기도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교수들한테 면접을 받았어요. 교수들한테 면접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교수가 저한테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니? 느닷없이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입니다. 나는 이 시편 23편에 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다른 건 없네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무엘하서 7장 19절에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요, 어디까지 알게 됐냐면 자기의 후손들로 다윗의 위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혈연 관계가 없어요. 다른 가문이에요. 다른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계속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세습하게 해주겠다.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세습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다윗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후대에 메시아가 날 거다. 내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왕의 왕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믿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후손이면은 자기보다 아래잖아요. 후에 태어날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의 미래에 오실 그분을 주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걸 알고 내다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여러분의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 미래에 여러분의 자손들, 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우리에게 예배된 천국 길, 다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일도 꽉 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성도는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한두 명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한두 명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우리 교회 적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10명이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일부 예배 때 10명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일부 예배 10명이 넘게 도와주세요. 근데 9명이 왔어요. 9명이네요. 한 명만 더 오면 10명인데요. 끝나기 전에 우리 장군사님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딱 앉는 거예요. 10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도 드리시고 2부 예배도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 장래일까지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주님의 은혜를 꽉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혜청 목사는 주님의 은혜를 잡았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맡고 있는 거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키워주시거나 성장시켜 주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교목도 했고 교수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건 목회하기 1년 전에 거의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기면 죽는다. 저희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아프다가 제가 저에게 그 몰핀이라는 주사를 놓으니까 몰핀을 맞았어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피곤할 뿐이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의사는 지금 수치가 잡히지 않으니까 몰핀만 나서 고통만 못 느끼는 뿐이지 수치가 잡히지 않으니까 오늘 밤 못 넘기면 죽는다. 가족들 다 불러와라. 그래서 느닷없이 제 동생 둘이 찾아왔고 저희 아버님까지 저 평창에서 펜션을 경영하시는 아버님까지 오셨어요. 내가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왔을 뿐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가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대. 오늘 밤 못 넘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식구들은 저희 집사람, 저희 아들, 딸 3명은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나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몰랐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밤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밤을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 것 같아요.
못 넘겼으면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 밤을 넘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30일을 지냈어요. 30일. 전 40일 금식까지 못했지만 30일 금식은 해봤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까지 삶은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덤의 삶을 살자. 제가 그때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저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 뭐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태워가지고 축구팀 할 때 차가 없는데 차를 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강동수정교회를 함께 엮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 20절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아시니 더 이상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설명이 필요 없다. 믿음이 없는 이에겐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 친구가 한 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내가 믿겠다,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 계셔? 모른대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네.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못 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이 불가한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시작돼요.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하서 7장 21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 영어로는 데이빗이고 유럽에서는 다비드라 그러죠. 제일 유명한 제일 훌륭한 왕 데이빗. 하나님을 붙잡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같은 분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직접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슬픔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슬픔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어요. 자,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 옷자락 만져. 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제 옷자락을 만져? 몰라요. 무디어서 몰라요. 버스 안에서 옛날 버스가 어땠어요? 사람 많았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옷 붙잡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딱 붙잡았는데 의도를 가지고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을 지금 붙잡았다. 지금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애굽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애굽으로 찾아오신 걸 고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제 큰 일을 하셨고 홍해를 갈르셨잖아요.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명자 누나에 있는 글 중에 제가 은혜가 참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 예수인가? 나의 뜻대로 따라주셔야 하는 예수인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예수인가? 나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셔야 하는 예수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아들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가?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되는데 내 아들로 생각하고 아주 잘 해결해주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답해주는 그 예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나에게 진정한 예수는 누구이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말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분이 없으신 그분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의 일생에서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에 따라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걸 똑같이 겪으셨어요. 배도 고프셨습니다. 목도 마르셨어요. 피곤하시면 잠도 청하셔야 됐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겪는 걸 겪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연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죄수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여기 뛰어내려라, 여기서 너를 처음 사람들 다 무찌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인정하고 네가 너를 알려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목적이 여기서 모두 다 평정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내놓으시고 나를 버림받게 하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죽음의 앞에 모든 문제 앞에 내가 모든 겪는 문제들 앞에 스스로 내가 자리매김하는 내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나에게 있지, 그 외로움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똑같이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고백하는 똑같은 말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왜 죽음에 던져져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거기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찾아오신 분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부활의 광명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슨 기도로 요청하냐면 우리 집에 표고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요청하는데 누가 선물로 줬어요. 주님이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건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표고가 우리 집에 있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 장숙자 권사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장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압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아